오늘 주어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본받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어떠신가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꼭 이것만은 이루었으면 하는 새해의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다들 하나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이제 100일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100일도 안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서 요즘에 육아에 대한 책도 사서 보고 유튜브에서 아이 양육에 대한 영상도 이렇게 보면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뭐 크리스천이나 아니나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면 이 한 해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새해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요, 매년 변하지 않고 항상 있어야 하는 삶의 최우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명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는 해가 바뀌어도 언제나 변하지 않고 항상 있어야 하는 목표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6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른 어느 해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또는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의 가족과 친구 또 직장 동료와 이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면 이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행동과 그 말 안에 예수님 닮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은 다른 이가 나를 보았을 때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다들 눈치를 채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것 또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의 핵심은
말과 행동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 하면 가장 먼저 사랑을 떠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2위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혜일 것 같습니다. 은혜. 또 3위는 제가 다 뽑은 거니까요. 자비와 긍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왔습니다. 그 배워온 것들을 다 쭉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배웠더라고요. 하나씩 읽어보면 거룩, 순결, 경건, 선함, 긍정, 격려, 환대, 신실, 일관, 성실, 충성, 사랑, 존중, 순종, 승리, 수용, 의로움, 공평, 질서, 용서, 공감, 화해, 그리고 긍휼과 경청, 자비와 돌봄, 오래 참음, 자족, 협력, 지혜, 분별, 사려 깊음, 솔선수범, 진실, 정직, 용기, 경계, 감사, 온유, 유연, 위로, 영광, 기쁨, 소망, 겸손, 열정. 정말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때 받은 은혜가 다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렇게 하나씩 써보면서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기억나는 것에 그때 받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골고루 그리고 균형 있게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양한 성품 중에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놓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결코 놓치지 않고 꼭 닮아야 하는 성품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 2가지를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당신의 마음을 설명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성품보다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꼭 닮아야만 하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과 온유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년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과 잘못, 그 연약함을 품어주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온유함인 것이죠. 그리고 겸손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낮은 마음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의미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자신을 낮추는 이 낮은 마음을 온유와 겸손의 겉에 드러나는 겉모습이라 한다면은 온유와 겸손의 진짜 모습,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그 깊은 의미는요, 하나의 영적인 모습에 동일한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그 뿌리를 우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도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의 그 시작점,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의 핵심은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복종하셨다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보내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감당하게 하는 이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셨을 때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셨을 때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당신의 내면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으로 가득 채우셨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내면과 삶을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으로 채울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온유와 겸손의 뿌리이며 온유와 겸손의 진짜 모습이라고 저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요, 내 안에 가득 찬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기꺼이 나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리낌 없는 부드러운 마음이기에 이 마음이야말로 온유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울 줄 아는 마음, 또 그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줄 아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단순하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낮은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앞세운 적이 없으시죠.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며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과 삶을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의 마음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또 올 한 해 동안 어떤 믿음의 열심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너무 뻔하고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셔야지만이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에 대해 부정하다고 주장하는 그 거짓말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디모데의 마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혼과 모든 음식, 말씀과 기도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선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단순히 결혼과 음식에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에도 이 말씀이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 있다면 우리의 이러한 경건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로만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의 삶을 읽기 시작하죠. 말씀이 나의 삶을 읽어가면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한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가게 됩니다. 또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가는 그런 변화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의 하루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른 아침이면 새벽이 되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겠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채워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채워진 예수님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 낮은 태도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와 목장 모임과 같은 그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말씀 앞에 모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성도님들도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예배를 인도해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십니다. 저도 결혼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런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공예배 형식 그대로 예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신경하고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하면요, 꾸준히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바쁠 때도 있고 혹은 아플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격식을 갖춰서 하면 꾸준히 하기는 매우 어렵죠. 저도 그런 것을 동일하게 겪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가정 예배의 형식에 대한 자유를 주고 앞으로 이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길을 보여주었던 가정 예배에 대한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가정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데요. 가정 예배의 기본 요소는 다음 세 가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동사만 기억하면 됩니다.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이 책의 저자의 말대로 가정 예배는 꼭 공예배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드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 찬송의 그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면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함께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말씀 한 장이라도 그냥 메마른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또 삶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읽어가고 또 그 가운데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런 가정 예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한 가정 예배에는 우리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또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바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새해가 되었으니까 각자 세운 새해 목표를 한번 나눠보자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격증 따는 것, 또 영어 공부하는 것,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친구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는데요. 그 친구의 새해 목표는 작년보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좀 더 닮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가 한 이야기가 정말 의외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저랑 이렇게 대화하면 제가 뭘 물어보면 그냥 답답형으로 답만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의 입술에서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정말 의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저의 개인 기도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그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친구가 더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참 많은 시간 기도했는데 그 친구의 입술 속에서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뭔가 제 마음을 이 친구가 알아준 것 같아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나의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부부 간에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또 친구와 동료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일이죠.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2026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